우리 함께 만세 반석 그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무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예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그 이름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이영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언제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 삶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도우시는 손길로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이런 슬픔이 다시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복음을 들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서 있는 곳곳에 말씀이 흥왕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를 받아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이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반이 넘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물 강해를 할 예정이고요. 설교는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서 전하는 주제 설교와 성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강해 설교 중에서도 지금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설교 방식이 인물 강해 설교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인물 강해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해 보자,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 대놓고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몰라서 죄를 지으면 괜찮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잘 알아야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흑백 논리 같아서 너는 흑, 너는 백 이러면 참 쉽겠지만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성경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이거 성경 한 권? 이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설교를 하냐? 이게 금시 바닥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비롭게도 한 8살 먹은 어린아이도 성경을 알 수 있는데 평생을 성경을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놀라운 것이 성경 말씀의 깊이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솔로몬을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인데요. 이 사람이요, 주로 인생을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도 잘 모르고 많이 헤매며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인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를 리도 없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쪽으로는 유다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로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1명의 왕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정국가의 왕들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사는 크리스찬들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고 헤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수박 겉핥기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달다고 하는데 별로 안 달던데 나는, 이런 소리나 하다 끝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희미하죠. 아버지인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의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거기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일만 기다려줘 보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르호보암의 질문에 대한 원로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역대하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이 바른 길을 알려준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죠. 역대하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쪼개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의 역군인 하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듯한 이 구절들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둘로 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나누신 성경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단지 솔로몬의 죄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의 죄가 얹혀져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아버지 솔로몬의 죄만으로 그저 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노인들의 권고 대신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게 무슨 잘못입니까? 노인을 공경하지 않은 죄를 진 걸까요? 노인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노인의 말을 들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살아왔던 원로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같이 성장한 젊은이들은 솔로몬의 후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에 빠져 성장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 노인들의 말이냐 젊은이들의 말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권고인가 사람의 권고인가에 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르호보암은 사람의 권고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르호보암의 죄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자신의 죄를 더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는 죄가 없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억울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악인이 되는 봉변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유다는 자신의 죄를 더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일조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저 죄인이었고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훼손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브라함이 했던 간구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르호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더라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더라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열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분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여로보암의 행동은 많은 의문점을 가져오죠. 아니, 왕을 세우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조가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왜 르호보암을 거꾸로 세겜으로 부릅니까?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돕는데 어디 감히 조건을 답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입맛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러는 겁니까? 또 하나는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는데
사실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은 주변 점령국들의 사람을 사용하고 유대인들은 주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물론 솔로몬 후기 지방 성읍을 지을 때 힘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를 따를지 말지를 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에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여로보암의 죄가 더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킨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저지른 일들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 세겜에다가 왕궁도 짓고 왕이라고 잘 살기는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불안해. 너무 불안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람들이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서 들락거리다가 유다왕 르호보암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다시 통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다윗의 자손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날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아주 원천봉쇄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먼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저 위 단에다가 두었죠. 그리고는 자 봐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반발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이래도 되나 보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레위 지파들이 제일 먼저 반발을 하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냐. 그리고 맞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 대신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엉터리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순식간에 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여로보암은 절기들의 날짜도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모양새만 갖춘 이단처럼 자기 이익에 맞게 엉터리로 셋업을 한 겁니다. 모양만 남은 거죠, 모양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로보암의 행동은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역대하 1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신실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피해온 레위인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가 강건하여졌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친구 덕분에, 믿음 좋은 아내 덕분에 그저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성도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덕분에 함께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거저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정말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아내가 기도한다. 그 아버지가 기도한다. 그 친구가 나의 자녀이다. 르호보암이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복을 누리는 3년이라는 시간은 르호보암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세 지나갈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였습니까? 레위인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난 신실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르호보암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곧 우상을 섬겼고 애굽에게 짓밟히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남들 덕분에 잠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던 르호보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까지 헤매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신실한 친구의 손을 굳게 잡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실한 목사님의 손을 잡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손도, 남편의 손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손을 굳게 잡을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르호보암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의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니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남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